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박해를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주님의 복만을 누리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를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할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결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를 닮아길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죠. 나는 아직 어린이다. 네, 역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린이. 나는 아직 어린이고 싶다. 여기 2학년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기는 어린이다. 여기는 어린이고 싶다. 여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2학년들이. 왜 어린이고 싶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으려고? 어린이날 선물이 크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작년까지는 선물 받았죠. 도리도리라는 친구들이 있네,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린이였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좀 어른이 빨리 됐으면. 왜냐하면 자꾸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대학 가면 해. 대학 가서 해.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고 부모님이 참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늘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 네가 돈 벌면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좀 점점 어른이 되고 나면요.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꽤 하실 텐데 차라리 내가 어린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끔 막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린애의 가장 큰 그 특권이 뭐냐면 사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아이들도 뭐라고 보여줘? 죄를 지어도 굳이 크게 사회법으로 이렇게 형사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을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인정해주고 조금 용서해주고 어쨌든 가능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어린이라는 이야기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근데 그게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 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무지개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제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전체는 아닌데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러한데 내가 늙어진 다음에도 제발 그러하여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제발 내 여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세상을 보는 게 다 신비롭고 경이롭고 막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봐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난 이제 어린이가 더 이상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세상을 봐도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신비로운 것도 없고 먹고 사는 데는 지치니까 별로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볼 여유도 없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되게 잘 웃어요. 그것도 잘 울어요. 화도 되게 잘 내고 깔깔깔깔 웃다가도 갑자기 울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게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이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어떻게 제정되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잘 모르고 그런 걸 잘 알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날이었죠. 많은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없냐 해서 우리는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365일 그 많은 날 중에 하루를 그렇게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만큼 사실 어린이들이 어린이로서 그 다음에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좀 어린이로서 어린이를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자라고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어린이만 사랑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린이,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이들이 어떤 어떻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어린이가 어떻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첫 번째, 애들은 솔직해요. 그렇죠. 물론 뭐 세상이 하도 영악해져 가지고 요즘 애들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 그래도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솔직하다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 늘 감정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쉽게 웃고 쉽게 울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좀 더 솔직해요. 좋고 싫음이 사실 분명한 거죠. 물론 이게 다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근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님과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이야기한다. 그래도 3학년도 좀 있네요. 혹시 나는 매일 10분 이상 이야기한다. 매일 10분인데 모으면 1시간 될 것 같은데 왜 1시간 되면 손이 들었는데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좋아요, 싫어요? 저는 딱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 거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뭘 자꾸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고귀한 신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들 신앙은 뭘 이렇게 주로 달라고 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달라고 하고 조르고 떼쓰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서 나는 맨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들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인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괜히 잘난 척 해봐야, 괜히 안 아픈 척 해봐야, 괜히 기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요, 참 많이 즐거워요. 아이 때 보면 많이 웃습니다. 어린아이, 아예 갓난아이들 있죠. 갓난아이들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울거나 웃거나 거의.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래요. 많이 웃고 많이 울어요. 우는 건 주로 뭐 때문에 울죠? 배고플 때 울죠. 또 응가를 했는데 안 치워줄 때 울죠. 사실 그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의사소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울고 좀 뒤에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울고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요 굉장히 비교적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웃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없어지고 웃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많이 웃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요 조금만 해도 깔깔깔 막 이렇게 웃어요. 아이들을 웃기는 게 쉬워요.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웃기는 건 너무 힘들어져. 물론 목사님 웃기니까 잘 못해서 도 있지만 아무리 여기 정말 잘하는 코미디언이나 그런 개그맨들이 와서 해도 안 웃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무감각해지는 웃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웃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내가 지금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래서 즐겁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즐거워.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즐겁고 내가 뭔가를 많이 먹고 포만감이 있어서 즐겁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받아서 즐겁고 영어에 because of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즐거움이 되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애들도 생각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즐거운 게 참 많아요. 아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 표현을 바보처럼 웃는다. 바보처럼 웃는다.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여동생만 둘인데 여동생 제 동생 친구들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는 처음 다가가기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지금은 그래도 살이 조금 쪘어요. 이게 지금 살이 좀 쪘는데 목사님이 원래 평생 소원이 60kg 넘어보는 거였어요. 항상 55kg에서 58kg 사이. 그러니까 말랐지, 얼굴 길지, 말 잘 안 하지, 표정 무표정하지. 그러니까
동생 친구들이 늘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당신이에요. 다가오기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많은 모습.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 가능하면 좀 웃으려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표정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 게 이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말 속되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요즘 뱉긴 하더라고요. 세상이 험악해져가지고 웃는 얼굴에 막 침 뱉다 함부로 웃었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뭐 상관없어. 뭐 남들이 어떻든 이러든가 저러든가 말든가 그냥 내가 웃고 싶으면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 같은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심각하게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명예와 이런 것도 다 짊어지고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거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많이 좀 웃겨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막 얼굴 보고 쳐다보고 인상 쓰고 막 오늘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가 좀 잡아먹어볼까,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좀 놀려먹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스스로가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즐거웠으면. 다윗도 너무 기쁨을 표현하다가 다윗이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즐겁게 춤을 췄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물론 실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찬양 부를 때도 좀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앞에서 선생님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노래 불러봐라 내가 들어줄게 막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애들은요. 잘 믿어요. 애들은. 여러분들도 그랬죠.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뭐 해줄게 그러면 처음에 잘 믿었죠. 지금은 잘 믿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을 나는 100% 다 믿는다. 없어요? 80% 이상은 믿는다. 50% 이상은 믿는다. 뭐야? 나머지 나는 50%도 못 믿는 거야? 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난 50%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50% 이상은 믿는다. 선생님들 눈치가 보니까 들어주는 거죠. 심각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절반 이상이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50% 이상 믿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들은 비교적 잘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괴를 많이 당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꼭 좋은 걸 줘서 뭐 사탕이나 이거 막 좋은 걸 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따라하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잘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약에 아이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잘 믿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 이야기, 내가 선생님 이야기는 내가 50%밖에 못 믿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잘 믿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잘 믿지를 못할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까요?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니까 잘 못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을 우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으면 안 돼. 형제자매도 믿으면 안 돼. 막 그렇게 세상의 논리들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좀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신앙은 사실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좀 그렇게 막 따져가지고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은 사람들을 잘 믿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도움을 청해요. 아무한테나.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지도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까?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물론 어린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나는 아직 어린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잘 받들어요. 뭐 받든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뭘 받들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린아이들이 잘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고 또 잘 받들 줄 아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첫 번째 태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끝까지 기본적인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어린아이의 성격은 가지고 가되 여러분들이 늘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또 좋지 못한 그런 성격들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은 솔직하다 그랬죠. 근데 솔직한 것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목사님 조카들이 여러 명인데 목사님 조카들이 목사님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목사님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물론 받아줘야 될 상황에서는 받아주긴 하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떼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되는데 떼를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엄한 편이었어요.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목사님 조카들이 목사님 처음에는 되게 막 조카 중에 하나는 목사님만 보면 우는 친구가 있어요. 나만 나타나면 울어 막 그리고 도망댕겨. 그런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면 그냥 무조건 때 쓰는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성장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까 잘 받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사람들이 삶에 살수록 어른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자기 나름의 그런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1부 예배 때 아마 2부, 2부, 3부 예배 때 계속 말씀하실 텐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까 어린아이들은 잘 받든다 그랬죠. 잘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받는 거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시험 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고 이건 또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 중에서 더 믿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분석해서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성경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성경 지식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방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 자꾸 뭐 물어보고 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식이 커가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그냥 믿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단점만 닮아가지고 맨날 떼쓰고 맨날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성숙한 아이들. 우리 흔히 이제 애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신앙에 대해서도 좀 그런 애 늙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때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면들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좀 더 커져 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지식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조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임을 깨달아 알고 비록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알게 되었던 이 어린아이의 네 가지 성격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들이 잘 접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전혜연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충무스님 퀴즈 해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맛있는 간식을 받아가세요. 중등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줌, 녹화 영상 참여는 유튜브 채널 마음짱TV에 있습니다. 교사 광고입니다. 교사대학 진행 중입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한 달간 제가 퀴즈를 내게 됐습니다. 퀴즈는 뭐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다 풀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낼 겁니다. 첫 번째 1학년부터 할까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데 누구일까요? 자, 친구. 어린이 맞죠? 네, 맞았습니다. 자, 2학년은 조금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주로 세 가지의 부류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세 가지 부류가 누구일까요? 빨리. 여기. 맞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네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자, 3학년 하고 온라인을 같이 할까요? 네, 3학년하고 온라인을 같이 하죠. 뭐. 온라인에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3학년은 좀 수준 있게 한번 해볼까? 자, 어린이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이 어린이의 4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4가지 속성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었잖아. 어린이의 4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빨리 생각해봐. 최혜수. 최혜수 온라인 최혜수 네. 학생. 애들은 솔직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잘 믿고 그리고 무언가를 잘 받들 줄 압니다. 네. 전화기 줌에다가 한번 대줘보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네. 최혜수 학생. 네? 정답은? 솔직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잘 믿고 무언가를 잘 받들 줄 압니다. 정답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3학년이지. 자, 축하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3학년 보니까 너무 벙 쪄 있는데 눈빛들이 무시를 못하겠어. 한 가지 보너스 문제를 더 내야 될까요, 목사님? 좋았어요. 그러면은 3학년만 할까요? 전체 다 할까요? 전체 다? 좋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2가지가 뭘까요? 여기. 조금 비슷한데 약간 아쉬운데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그거 아닌데. 다시 조금 더. 힌트? 이거 뭐 아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걸 뭐라 그래요? 많이 아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누구? 빨리. 시간 없어요. 여기. 정답입니다. 지식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시작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중고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